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모르는 현대인들이 일용할 양식, 하루에 먹을 어떤 그 끼니나 밥 한 끼를 간절히 구해본 경험은 사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날 굉장히 민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밥을 잘 못 먹어서 굶어서 이렇게 힘든 경험은 거의 극히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죠. 왜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한 어떠한 그 수단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먹는 문제, 양식의 문제, 밥 먹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 쌓아두는 소유의 개념과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하늘의 뜻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시간이 남아서 글을 쓰고 싶어서 그냥 한가해서 이 복음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간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신을 향해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6장 초반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나 남는 그러한 기적이 그 6장의 그 초반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어떤 표적, 사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 표현의 단어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현실의 필요와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배가 고픈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을, 지금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은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인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이 민족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것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예수님, 그 왕을 기대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와 기대만 갖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요, 생존을 위해 썩을 양식, 오늘 말씀에서도 생존을 위해 그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쏟는 것처럼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는 분이 될 때 그분은 그저 우리의 도우미밖에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그러한 해결사밖에 여러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2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우리에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의 좀 먹을 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냥 종교 지도자일 뿐,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도 그저 그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떠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동안 나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저 예수님은 나의 어떤 생존 문제, 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요정 같은 분이셨는지, 아니면은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이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인가. 물론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그 필요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만 구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요, 이제 수능이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를 해요. 물을 따라 놓고요. 아프면요, 절대자 신을 찾습니다. 천주교도 찾고 이슬람교도 찾고요. 그들도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그 신들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대상이 다를 뿐 그들과 어떠한 차별점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2주간 개인적으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힘이 드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졸아서가 아니라요. 지금 안 조는데, 물론 졸아서도 뭐 인간적으로 그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약속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예배 때 그 졸음 실명제를 좀 실시하려고 하는데, 졸면은 제가 이름 불러서 그냥 깨울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깨우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그 창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다면 어떻게 졸다가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제 설교가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안 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영적인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지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근데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 2주간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설교하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는가? 여러분들 뭐 반응이 없어서 잘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영적으로 굉장히 제 마음이 피폐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일이니까 나는 청년부 담당 목사니까 당연히 젊은 예배 때 내가 설교하지 누가 하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아닌지, 청년들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듣는 것이 필요할까? 그저 필요에 따라 준비하는 말씀 가지고는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강단 앞에 쓴 것을 최근에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저를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많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많은 제가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것도 있었고 바빠서 그런가? 아니요. 제가 놓친 것이 있었어요.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놓쳤는가? 항상 화목기도에 나와서, 월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 내가 본문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듣고 씹어서 정말로 청년들의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했더라고요. 9월 한 달 동안. 물론 기도로 준비는 하죠. 그런데 그런 갈급함, 간절함, 절박함이 이전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지적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의 그 내용은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 2주간, 3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더랍니다. 자, 몇 명 들었어요? 그들이 비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그런데 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지금 그저 그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응?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지금 먹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이 지금 부지기수다. 야, 너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구하지 않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기는커녕 죽어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 스스로를 지금 비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전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들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게 할 힘으로 말씀으로 지금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저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그런 전단지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광고 같은 설교를 한 거, 이거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셀프로 드십시오.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그 음식 먹으십시오. 그저 맛집 소개하는 그 정도로. 여러분은 그거 먹으러 갑니까? 먹으러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열심히 있거나 의지가 있거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여러분 메뉴판을 봅니다. 음식을 주문하죠. 근데 메뉴판만 보고 그 음식점에 나오는 손님은 없습니다. 그 메뉴판을 보고 실제 음식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즐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메뉴판으로 그림의 떡으로 전락시켜서 그것만 그냥 보고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지는 않는지. 지금 전하는 이 들려질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언제부터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기도할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만 보고 나와야 한다면 그 음식점에 여러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 음식이 왜 그렇게 맛있든지 아니든지 일단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민으로 이번 한 주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금요 기도회 전에 카톡방에 어떤 그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동계 목사님 중에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어떠한 기도 요청을 하면서 메시지를 올리셔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종종 정말 오늘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유를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절실함, 이런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 이런 절실함을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딱 올리셨을 때 저는 한편으로 위로가 됐어요. 아, 나만 그랬던 건 아니구나. 어떻게 목사가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드릴지.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는 어떠한 싫어함, 부담감, 무력감. 근데 저 역시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한 영혼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믿음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수없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간절한 절실함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설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무력감이 찾아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숨이 오고 가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지금 수술대 위에 여러분 올려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치러야 되는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음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도 어떠한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일생이 때 중요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수술대 위에 올라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그 수술대 앞에서 그 수술장 앞에서 가족들이 한 방 모아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살려달라는 어떤 그 간절한 심절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항상 그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셀 모임에 참여하고 양육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에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습관이 지금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살리려고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간절함으로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여러분 오셨거든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뭐가 그게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기대나 다른 계획을 갖고 그저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여러분 그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교사를 하든 리더를 하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저 내가 어떤 조금 여력이 되어서 그냥 교회 봉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선한 마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 살리는 그런 마음 없이 여러분 교사의 자리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리더로 섬기지 마십시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회장단에 여러분 나오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목회하면 모두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38, 3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어떻게 한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잃은 양 찾기 운동 뭐 그런 거 하죠.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건 잠깐 교회를 떠나갔다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 잠깐 빠졌다가 잠깐 이렇게 잃어버렸다 돌아오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고 잃어버렸다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영원한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노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뭘 벼르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청년들 뭐 숫자 많아진다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적당히 그냥 하고 싶지 않거든요. 리더들이요 부담 가진다고 지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는 청년을 가만히 냅두지 마십시오. 전화를 해서 욕을 하든 끌고 나오든 멱살 잡고 나오든 살려야죠. 환자가 지금 죽을 병인데 가만히 놔두고 있는 의사가 여러분 있으면 어떡합니까? 호흡을 못하면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갈비뼈가 부러질지언정 호흡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의사라면. 그럼 여러분 리더라면 리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 졸고 있는 영혼들을 어찌 가만히 놔줄 수 있겠냐라고요. 그 영혼들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아까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뭐가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냥 뭐 인자하고 뭐 자비로운 거 우리는 그런 거 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는 예수님께서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혼 살려야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청년 금요기도를 준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음은 그 영혼들 살려야 된다. 그냥 여러분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 혼자서도 힘들거든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여러분 기도문 작성하게 했잖아요. 그 왜 한 줄 아십니까? 그 기도문 여러분이 작성해서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하게 해달라고? 아니요. 이 한 영혼 청년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죽어가는 그 청년 영혼들이 살아나는 오늘날 청년들 여러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거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아픈 청년들이 지금 질비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 시대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현실의 필요를 지금 외면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또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거든요. 이 청년들을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함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특송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 호흡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생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죠. 생명력 있는 삶. 그 생명 여러분 누가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33절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게 세상에서 먹는 떡은요, 우리의 영적 생명과는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하루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갈급한 그 자들이 생명의 떡이시며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고 메말라가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돈과 명예와 그 직업은 여러분 무슨 소용입니까? 영원히 죽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뭐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철저히 속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영과 몸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거든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아. 영혼의 생명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몸의 생명만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너희가 주님이 없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봐봐라. 세상에 예수님 모르고도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니?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돼. 돈 한 푼이 아쉬운 이 시대에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돼. 교회 다니면 뭐하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사탄은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전략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사탄이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마저 흔드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과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죠. 시험하는 거죠.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현실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것만에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 전락시키는 것, 육신적인 결핍의 문제만 해결해달라. 그런데 정말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영적인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한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떡도 먹어야죠. 근데 떡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이러한 가치관이 여러분 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온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아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인생들. 인간적인 어떠한 제가 그런 탄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금요 기도회 이번 13일 함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순종하세요.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제가 안 나온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명단을 좀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제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뭐 나오는 것 자체가 뭐 믿음의 어떤 바로미터는 물론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야, 저들부터 좀 돌봐라. 너가 그렇게 지금 말씀 전하고 순종도 못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 안 나오면 제가 그 가나다 순으로 제가 연락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지 그저 그렇게 뭐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어떠한 직무를 위해서 제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온 마음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